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2절 29절이고요. 오늘 모세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와 계속 연결이 되는 이치입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드린 말씀이 사람은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으로 그 유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 속의 옛사람 그 배후 죄가 시키는 대로 영원토록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자는 더더욱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영적인 힘으로만 사는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이제 말씀드린 이 대전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이 대전제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기 속의 옛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 진리 복음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빗나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다.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적, 인격적인 겁니까? 자기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믿어지는 그 무영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이 유형적인 증거를 찾게 하고 요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에 속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고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인데, 거짓된 비진리 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고 요구하고 구하게 합니다. 진리의 교훈은 몸 밖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안의 영적 정신계를 말하는 건데, 거짓된 교훈은 자꾸 몸 밖의 사건을 예수 이름으로 살만 나게, 네가 원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나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너도 나처럼 이렇게 믿어봐라.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런 말에 그냥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따라가는 거죠. 예수 믿는 현재 자기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효력을, 예수 믿는 증거를 자꾸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유형적인 것에서 찾게 한다는 것. 그 사단 마귀의 역사요, 사단 마귀의 거짓의 영에 감염된 거짓된 종교인들의 행태라.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면이 지금 궁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너 궁한 거 그거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기도해, 그런 거짓된 말을 들으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질과 옛사람의 질이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질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기는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사람이거든요. 그 질이 둘 다 거짓으로 똑같아. 둘 다 질이 세상성의 질로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아도 그런 말에는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그만 귀가 솔깃하고 현혹이 되어서 진리고 뭐고 그냥
그런 말을 따르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죄에는 익숙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와 착 달라붙는 성질을 아예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는 잘 결합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 때부터 죄인 우리는 죄에는 익숙하고 친숙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와는 착 달라붙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는 잘 결합이 안 되는 질이에요, 우리가. 그게 그런 죄인된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그런 사다마귀가 보낸 거짓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 말에 그만 내가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에 그냥 확 잡힌다니까요. 우리의 기독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손에 잡혀지는 증거가 아닌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믿어짐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바른 차원이죠. 정도라 그 말이에요. 정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하고 순순히 내어줍니까? 이렇게 저렇게 잡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말을 하죠? 야, 굳이 힘들게 광야까지 나가서 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 애굽 안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사탄 마귀의 술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요, 오늘날 교회당 안에 이 사탄 마귀의 술수에 걸려든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애굽 바로왕의 영에 감화된 거짓된 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애굽 바로왕의 영에 감화된 사탄 마귀의 술수에 걸려든 증거가 뭐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광야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사상이 광야 사상이라 해야 되겠는데 광야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사상은 뭐죠? 광야교회의 정신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은 등을 지고, 그죠? 등을 지고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날마다 어떻게 하고? 등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왜요? 성경에 세상 안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광야교회의 사상은 육신은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그 신앙의 정신은 죄악 세상의 낙은 등을 지고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는 어떻게 세상 죄악의 낙이 있는 곳입니까? 세상이 주는 유흥이 있는 곳이에요? 없죠. 광야에서는 인간의 인본주의 방편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을 쳐다볼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랄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본주의 방편을 쓸 게 없어요. 하늘만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보세요. 인본주의 방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의 역사라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앙망하는 하늘에 속하고 위에 속한 믿음만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영적으로 광야 교회와 같아서 그러한 영에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만 그의 정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물과 성령의 인도만 바라며 순종하여 따르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 교회요, 교회의 질이요, 참 성도라. 그러나 애굽 바로 왕의 거짓된 영의 감화를 받은 거짓된 오늘날 교회의 종들은 애굽 바로 왕과 같이 굳이 뭐 힘들게 광야까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애굽 세상에서 예수 덕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 필요한 거 다 해결하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갑시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것이 다 애굽 바로 왕의 영에 감염된 거짓된 종들이 뱉는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이 그 배에서 썩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성도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그 뱀, 사탄 마귀가 그 입에서 사망의 물, 곧 사망의 교훈, 거짓된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복음, 그 거짓된 비진리 복음을 그 입에서 강같이 토해내는데, 오늘날 여기저기 얼마나 그런 거짓된 교훈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거짓 뱀이 토한 그 썩은 물에 떠내려가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복음이다? 큰일 납니다.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들으면 그만 뱀이 토한 그 썩은 물, 썩은 정신, 썩은 교훈, 거짓 교훈에 감염이 됩니다. 오늘날 정말 뱀이 토한 물, 거짓된 교훈 비진리에 감염되고 삼킴이 된 거짓된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 그 길을, 옳은 길을 목숨을 각오하고 말씀을 자기 속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정신이 아니라 그저 예수 덕에 이 애굽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애굽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바로 어디로 나가지 말고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하는 바로왕의 영에 감염된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 덕에 이 현재 현실에서 더 만족하고 풍요롭고 더 평안하며 세상에서 예수 덕에 성공 출세하고 더 행복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효력을 가견적이고 가식적인 이 유형 세상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교훈이에요. 거짓된 교훈. 예수 믿는 증거를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유형적인 것에서 찾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그러니 단순히 들으면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는 건데, 조금만 영적인 이치적으로 들어가서 분별을 해보면 완전히 세상이고 육이고 거짓입니다. 기독자는
예수 믿는 효력 그 목적 전부를 어디에 둬야 돼요? 이 세상에 둬야 됩니까? 죽음 넘어 신령 천국에 둬야 합니까? 예.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의 나라에 모든 신앙의 총결산과 목적을 둬야 합니다. 아예 목적을 죽음선 넘어 천국에 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목적을 아예 천국에 두고 가도 그 말이에요. 아예 두고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이 세상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목적을, 효력을 죽음선 넘어 천국에 둬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 큰 자, 장자들의 총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 바로 거기까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사건 환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성도야 정신 차리고 분발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맛을 보여주시는 사건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맛보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삼라만상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건 환경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잡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자,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잡아 돌리시는 그 사건 자체에 성도가 그 사건 자체의 목적이 가가지고 그 사건을,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성도의 본분에서 빗나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죄가 커지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떼쓰고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 전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 악령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가 당장 자기가 살기에 좀 편안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건 자체에, 그 맛보기 자체에 목적이 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죄요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상 앞에 고양이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죠? 제사상 위에 놓인 생선에만 관심이 있듯 하라는 일은 바르게 안 하고 목적 삼으라는 신령 천국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목적은 바르게 잡지 않고 곧 성도로서 준비해야 할 천국 준비는 바르게 하지도 않고 진리의 복음은 붙잡지도 않고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로 통치하는 영능의 실력은 준비하지도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이 애굽 세상의 콩고물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사람의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되고 허황된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영에 감염된 거짓된 교훈에 감염이 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선 넘어 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사건 환경, 이 세상에서, 이 임시 세상에서 예수 덕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요롭고 살맛나게 누리자는 거죠. 그것을 위해 자기 육신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
그게 바로 바로왕의 사상에 감염된 거짓된 종들이요, 거짓된 신앙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바로왕의 영에 감화를 받은 거짓된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텐데, 그런 설교를 듣는 대부분 교인들 자기 속에도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바로왕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자기 속에도 누가 들어있다고요? 바로왕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훈을 듣는 자나 이 질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건 바로왕의 영에 감염된 교훈이구나, 거짓된 교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야, 말씀 좋다, 아멘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세상의 영으로 질이 똑같으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짓된 교훈을 듣고 거짓된 교회에서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야, 저 정도 저 집사 믿음 많이 좋아졌네, 신앙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령 천국으로 가도록 하고 그 나라에 합당하고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훈이 아닌 애굽 바로 왕의 사탕 발림에 속아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어디서? 애굽 세상에서 예수 덕에 편하게 복 받으면서 네 문제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바로왕의 영에 감화된 거짓된 종의 복음에 속은 죄에게 종속된 신앙이요, 세상 속화된 거짓된 종교인이라는 것.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마귀의 종에서 자유케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애굽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묶어두고 있는 꼴이라. 이런 거짓된 이러한 이치가, 이러한 영의 이치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진리 복음을 듣고 깨달아짐으로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믿어지니까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그죠? 교훈을 들어보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야, 참 진리의 교훈이로다. 아니, 이건 바로왕의 영에 붙들린 거짓된 교훈이구나.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 해 두 해 예수를 믿어갈수록 또 정말 천국에 입성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천국이 그리워져야 되겠고, 천국이 자기 마음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복음을 바르게 믿는다면 정말 죽음이 다가와 올수록 천국이 정말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불신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죽기 싫어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길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그것이 사모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지만 너희들도 곧 온다, 곧 만난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천국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를 수십 년 평생을 믿었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은 가자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주사바늘 이리 꽂고 저리 꽂고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한다면 그게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천국이 정말 아삼하게 보여지고 기다려지는 믿음의 자세겠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국한된
이 세상에 쩔여진, 소금 아주 그냥 쩔여지듯이 쩔여진 그런 사고와 관념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행전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버렸으니 사도들이 제자 하나를 추천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 본 자를 추천하라 그러죠. 그 조건이. 근데 그 중에 이제 둘이 이제 추천이 했는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하나로 가입이 되죠. 그러니까 마띠아는 예수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의 그 복음 전하심, 순환당하심, 부활하심 다 지켜본 자라고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나서 부활하심까지 다 봤다고요. 그래야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할 증인이 되려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증인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영감으로 예수의 부활과 천국의 격차성과 영광성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야 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다 봐야죠.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다 믿어져야죠. 믿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영의 눈으로 본 증거가 있어야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은 뭐죠? 그 사건을 본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에 모든 기록된 진리 복음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믿어짐으로 봐야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인이 되려면 단순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기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일단은 들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멘으로 믿어져야죠. 그게 말씀이 믿어질 때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우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성도님들 속에 개인적으로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다더라.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영의 눈으로 만나 배움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복음을 통해서 성경 안에 은밀히 숨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감된 진리 복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안에 복음으로 날 찾아오신다니까요. 성육신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무형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진리, 이 성경 안에 성문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그 은밀한 영적인 진리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각자 성도님 각자에게 영적 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1대1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교통이 된 자라야 주님을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진리 복음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든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시든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자기의 인격이 물과 성령으로 확 뒤집어지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자기 인격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 복음이, 이 복음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선지자들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 얘기가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 복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복음. 내 복음이 되는 거, 내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된다니까요? 아멘? 이러한 역사가 체험이 돼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니까요, 내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개역개정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이 객관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복음, 나의 복음.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안에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그 주님이 진리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복음이 곧 누구 복음이라고요? 내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깨달음, 그게 바로 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현재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품적으로 만나고 영능의 실력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깨달아진 그 내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내가 내 인격이 뒤집어져서 내 마음 심령 깊은 심연에서 진리와 영감의 깨달음이 올라와야 합니다. 아멘? 이치가 떠올라야 돼요. 자기 심연 깊숙한 곳에서. 그걸 이치가 떠오르는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그 영감된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에, 복음에 생명력이 있는, 힘이 있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뭐래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성문 계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맞죠? 우리 속에 심령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과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턱대고 본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뜻과 비밀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성경이란 밭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드러난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고요. 은밀하게. 그게 그냥 본다고 발견된 게 아니라 어떻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진리와 영감의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감추인 복음이 발견이 된다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잡고 전하는 자가 주님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 복음. 간혹 사람들이 전도하면 묻죠?
당신 천국 가봤어? 천국 봤어? 가봤어? 안 가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확신이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봤지만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확신이 되니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믿는 겁니까? 아니죠. 안 보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에게. 도마가 안 믿으니까 네 손을 내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다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도마가 어이구 주여 믿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너 천국 봤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라니까요. 마음에서 말씀에 깨달은 집을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것이 더 복된 거라니까요.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이적, 기사, 표적을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어지는 그 믿음보다 성경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자기 마음 속에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믿어짐으로 믿는 그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각성적 영감과 조명적 영감으로 성경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주님과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 마음에서 확신이 오는 거죠. 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화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니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죠. 속에서 성령님이 직접 감화 감동을 해주시니까. 성도는 특히 목회자라면 이러한 역사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러한 정말 체험을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 2년 2개월 동안 첫 근무, 자대 배치 받고서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잘 배우다가 2주 후에 이제 근무를 나가거든요. 탄약고 근무나 위병소 근무나 첫 근무를 나가요. 첫 근무 때부터 제가 정말 군대 입대하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진리의 복음, 그 주님을 안 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첫 근무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근무 때까지, 병장 마지막 근무 때까지 근무 나가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2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 안에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땐 그냥 이 고참이 좀 까다로운 고참이거든요. 괜히 저랬다 맞을 것 같아. 그냥 참을게요. 이번엔 막 꾹꾹 닫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2시간 근무인데 1시간 50분을 참고 있다가 근무 교대하기 10분 전에 성령님이 강권하셔가지고 입을 열어버려요. 그럼 10분 동안 복음을 딱 따사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교대하고 이제 어디 행정실에 가잖아요. 그럼 걸어가기 한 3분 4분 동안 계속 전해요. 계속. 그럼 그 고참이 놀래버려요. 봉쳐버려요. 야, 참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강권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진리 복음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강권적으로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 전해서 제가 안 세봤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나가면 항상 전했으니까. 또 DMZ 이제 매복을 이제 수색 중되었으니까 3일에 한 번씩 DMZ로 이제 밤에 해지기 전에 들어가서 해 뜨기 전에 나와요. 그럼 밤새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밤새 들어가서 이제 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후임이나 아니면 선임한테 몇 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깨달은 게 군대는 정말 황금어장이에요. 그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그런 불신자, 불교자, 뭐 그런 사람들도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더라고요. 예전에 감리교회에 있을 때 간혹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목사님들께 묻죠. 목사님, 근데 천국이 진짜로 있긴 있어요? 글쎄요, 가보면 알겠죠? 목회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이 시간에 복음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도 꼭 실제로 본 것처럼 믿고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고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버리운 자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야,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 그게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 마음에서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니까 더 이상 율법 아래, 죄 아래, 세상 아래에 있지 않는 겁니다. 율법 위, 세상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위로 걷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밟고 걸으셨죠? 자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해주심으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발로 밟고 걷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뭐 저 강물을 발로 밟고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감염, 오염, 전염되지 않고 세상을 발로 밟고 구원의 재료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쩔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진리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아멘?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상속자라. 아들이 상속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인격적으로 믿음을 부여잡을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죠.
그럼 그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이룰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천국 준비가 실제적으로 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자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말씀의 영의 인도를 안 받으면 유업도 없는 겁니다. 예?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면 유업 있겠지? 입국은 되겠죠. 그러나 상급과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했던 육에 속했던 내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증거가 자기 속에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미혹, 유혹, 현혹되지 않고 감염, 오염, 전염되지 않고 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분토처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게 생각했다. 왜? 따라합시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에 속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영광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보여져야 이 세상에 속한 가짜, 거짓된 영광은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죠. 가치와 판단과 평가를 하는 존재죠. 더 맛있는 것을 알면 더 맛없는 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패스트푸드를 잔뜩 배불리 먹고 왔어요. 근데 누가 지금 되게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가자고 그래요. 그럼 가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봐도 그게 맛있게 보여집니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산의 진미 고급적인 걸 다 그 맛을 좀 이따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그 약속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누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바로 가치와 판단과 평가를 하는 존재라고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안 좋은지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 인간이라고요. 그죠? 그걸 왜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참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려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기독자인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엔 영생이죠? 구원이죠? 천국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긴 믿음이죠. 땅에 속한 믿음, 세상에 속한 믿음, 바로왕이 주는 믿음.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첫째는 죄에서 구원입니다.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죄에서 구원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사망에서 구원, 사탄 마귀에서 구원, 하늘나라 영생. 두 번째는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세기간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 33년 동안 행하신 그 의를 바로 믿음으로 깨달아 내 전 타락한 인격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의를 믿음의 법으로 더 많이 덧입어서
하늘에서도 정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천국의 장자의 자리에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효력을 이 임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거기다 효력을 두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그 영에 감화된 죄에 종속된 신앙이요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인격적 선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을 닮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귀가 아니라 정말 신을 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닮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그 거룩하신 신을 내 마음 안에 모셔보세요.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예?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모셔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인데 동시에 내 마음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 죄, 악령, 세상 정욕, 그런 것들을 또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가차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냐, 땅으로 떨어질 것이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가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느냐, 아니면 듣고도 그냥 놔버리느냐. 정말 우리가 진리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쳤습니다.